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전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바르게 알고 실천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은 오늘 이제 복습하지 않겠고요.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그 복습하는 것을 이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장 전체에서 나눴던 그 용어들, 또 영적인 개념들, 그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이제 1차로 가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문제를 풀 때는 단답형과 괄호넣기, 그리고 또 주관식, 그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이 복습인데요. 7장 전체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복습인데, 이 복습 내용만 잘 보셔도 이따가 문제 푸실 때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이제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잘 들으시면 뒤에 문제가 이제 잘 이해가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는, 그리고 우리가 7장 배웠던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또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를 종합한 다음에 다시 재정리를 해서 좀 알아듣기 쉽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영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죄와 분리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 안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이게 영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걸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영이 하얀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검죠. 이게 색깔이 왜 검죠? 이게 왜 검은가 하면 그 죄로 이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이게 마우스가 포인트가 안 나타나네요. 그죠? 영이 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이 검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 죄에 덮여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저 사람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세 가지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의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그 할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러면 영 안에 있던 죄가 잘려져서 이제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몸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어디 있다고 그러죠? 육신 안에 저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라는 그 7장 17절 18절 말씀을 근거로, 아, 죄가 이제 육신 안으로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죄와 분리가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깨끗한 영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죠. 우리 영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죽는데잖아요. 근데 죽는데 우리의 육신이 죽느냐 하면 육신은 안 죽죠.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혼이 죽느냐? 혼도 안 죽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기억이나 우리 생각들이 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혼도 역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 육 중에 죽는 게 무엇이 죽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영이 침례를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이 이제 죽는데, 그럼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물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죽어있는 그 영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살리셔서 그 살린 영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저 오른쪽 이제 근거 구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서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가 이렇게 이 육신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에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들을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근거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우리가 갖게 되죠. 저렇게 죄 따로 또 깨끗한 영 따로 이중구조를 갖게 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7장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과 죄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의인과 죄인의 그 차이는 그 속 내부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속 내부가 차이가 나는데 의인은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은 믿게 되면 그러면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없이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은 좀 다른데요. 죄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어서 그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 앞절에서 입증을 다 해냈죠. 그래서 이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 둘이 이제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명백한 차이,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느냐, 죄와 분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냐, 이것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갈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인 같은 경우에는 천국으로 올라가고요.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전부 다들 이해들이 되시죠? 이거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이러신 분 없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개념은 이제 불신자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혼을 제가 이제 새로 그려놨는데요. 그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이 불신자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당연히 혼이 있죠. 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다가오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속에서 그 영이 혼에게 명령을 해서 율법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야, 율법 그따위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그 안에, 영 안에 양심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덜 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선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심에 거스르는 짓을 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그 도덕적 윤리적인 이제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죄죠, 명백하게 이런 상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율법.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사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럼 율법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다가오게 되면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영이 이제 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노력과 열심을 내서 저 율법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9장 32절, 우리가 아직 나누기 전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목하실 것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불신자들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율법을 거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인데 이것처럼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죄가 보통 그 교회에 다니면서 죄와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말씀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7장에서 알아본 결과 이것도 죄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력과 열심을 내서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영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행하려는 건 다 죄다. 이것도 역시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5장, 로마서 5장과 이제 6장에서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율법이 오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을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갇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영의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영의 죄와 하나 되어 있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죄와 분리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상태였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다가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 다가오기 전에 그 새로운 이 피조물이 혼에게 평상시 믿음으로 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혼과 함께 이제 교통을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다가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검은색이었다가 약간 회색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저 말씀이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혼은 사실은 속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속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을 평상시엔 즐거워는 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 또 믿음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실 알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율법이 막상 이제 닥쳐와서 실제로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을 들고 흔들어요. 그래서 너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즐거워만 하면 뭐가 해결이 돼? 네가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쥐어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죄가 이렇게 좀 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저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죄가 지체들 안에 있는 죄가 죄의 법에게로 이 혼에 가지고 있던 그 예습성을 이용해서 자꾸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영이 혼에게 내렸던 이런 모든 명령들 다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노력과 열심으로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런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에게 그 내리는 그 명령만 강해져서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들을 지켜 행해야 되겠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서 나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좀 시커멓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율법은 영적인데, 근데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늘 죄 아래로 이렇게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영과 교통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옛 남편이 죄와 자꾸 교통을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현재 자신의 몸의 구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가 그러면 죄냐?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율법이 다가오면 뭐 노력과 열심으로 행하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냐 하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죄가 아니라고 그랬는가 하면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책임인 것이지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활동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경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자꾸 죄를 저지르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와 분리가 됐다면 자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가 한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죄가 모든 게 다 죄 책임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혼의 구원인데요. 혼의 구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혼의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의 구원은 아까 전에 죄와 분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영의 구원이라면 혼의 구원은 뭡니까? 어떤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영의 구원이었다면 이거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혼의 구원이죠. 아까 전에 여기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죄가 자꾸 괴롭혀서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이제 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혼과 이렇게 이제 서로 교통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밝고 즐거워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데 그 율법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죄가 명령을 통해서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노력과 열심으로 행하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아니죠. 뭐가 발동돼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갖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말씀과 교제,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예수님의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 또 계속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이 생긴다.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그러면 노력과 열심을 내려고 하던 것은 다 이제 깨뜨려지고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도 흐려지게 됐죠. 점차 이게 흐려지게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이제 지켜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점차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외 초반 말씀 보면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가 분리가 되면 그래서 옛 남편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또한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 정리할 부분이 이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그러니까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이렇게 일평생 동안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앙생활도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제 깨끗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영이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죄인은 그래서 시커먼 상태로 그냥 일평생 삽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늘 뭐 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이제 살아간다.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인도 죽죠. 의인도 죽고 죄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 혼을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혼은 영과 함께 천국으로 가거나 혼이 영과 함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사실 이제 먼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그 근거 구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의인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같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그 강도가 죽기 전에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강도와 함께 이제 천국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곳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에서 그 목베임을 당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수없이 많은 혼들을 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들 역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라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혼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근거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로운 창조물 된 이 영도 혼과 함께 그리고 죄와 하나 되는 영도 혼과 함께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상태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국에 있던 영혼과 지옥에서 그 불로 괴롭힘을 받고 있던 영혼이 이제 각각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천국에 있던 자나 지옥에 있던 자나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입는 몸은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몸으로 우리가 뿌려지고 죽고 그리고 영에 속한 몸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신령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된 이 영혼이나 죄와 하나 되던 영이나 둘 다 이제 신령한 육신을 입습니다. 그래서 시커멓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의 육신을 입는데 근데 이 상태로 이 좌측에 있는 이 새로운 창조물 된 영혼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 이 안에 지금 죄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 육신 안에 죄가 있었는데 그 육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신령한 육신을 입다 보니 그 안에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갑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육신은 죄와 하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가 없지만 여전히 영은 그 안에 이제 죄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져서 죽음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지옥조차도 불호소로 들어가니까 불호소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 넓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 죄 없는데요. 육신에는 죄가 없지만 영은 여전히 죄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옷으로 던져지게 된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없으시죠? 전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그림으로 보셨으니까 더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셨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시던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푸시는데 제가 한 분을 딱 지목해서 자, 답이 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답 못하면 이게 너무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잠 깨기는 확실하게 좋은데 말이죠. 그죠? 지붕을 타가면 잠이 확 깰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말이 당연히 틀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도 틀립니다. 왜 틀린가 하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대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거나 세상에는 전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은 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부 거짓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이건데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도 역시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틀리다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걸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가 한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내가 어떡하나 이 죄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희가 죄책감을 안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짓지 말아봐야지라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엉망이 되어 간다는 사실은 모르고 더 죄책감 가지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더 엉망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었죠?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 두 가지. 하나는 아까는 율법이 다가왔을 때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율법이 다가왔을 때 지목을 할까요? 어떻게 되죠? 죄가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내 노력과 열심을 내는 거, 그게 두 번째였었고요. 첫 번째는 율법이 다가왔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짓는 거 도덕적 윤리적인 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을 수는 있죠.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더라도 과거 옛 습관에 따라 죄된 행동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옛 습관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짓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영과 분리되는 사람들은 심각한 죄는 아니겠죠. 심각하진 않고 이제 가벼운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의심하거나 어떤 거짓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죄,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우리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죠? 왜 맞은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은 틀린 거죠. 노력해야 돼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린 얘기인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말은 이제 맞는 것입니다. 노력할수록 죄만 더 맺게 되는 거죠. 죄만 더 맺히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들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거 구절인데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율법의 의가 성취돼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율법의 명령들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율법 명령 어겨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그런 사람은 가기는 가더라도 이 작은 자라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정말 참 수고했다라고 이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율법의 두 가지 역할, 정확하게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뭘까요?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마이쮸. 뭘까요? 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또 죄를 방금 얘기했었는데 죄를 어떻게 하는?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것에 이르게 합니다. 뭐에 이르게 하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국 이거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율법의 행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 그리고 죄를 들춰내는 역할. 그러니까 율법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는 죄가 이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마이쮸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그랬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아까 전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습니까? 율법 그 그림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저기 뭐죠? 하나님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뭐가 발동되죠? 뭘 하라고 그러죠? 노력과 열심을 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문제는 좀 쉬운데요. 자, 우리는 뭐와 싸우되? 사탄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죠. 대부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와 싸우는 거죠? 우리는 죄와 싸우되 뭘로 노력으로 싸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고 죄래요. 그러니까 불신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당연히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노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반대 개념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죄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동안 죄를 벗을 수 있다 없다? 죄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계속 믿으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이쪽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근거 구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때까지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왜 틀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라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늘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뭐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심각하게 살아가야 돼.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사실 좀 정리를 하신 건데요. 정리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들을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복습 이 문제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즉,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구원받았으면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다 토설하면서,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구역질하는 막 이상한 짓들 하면서 막 전부 다 토해낸다는 막 이런 짓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굳이 지킬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지만 그 모든 주장들이 사실은 다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만 그것들도 역시 다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 나가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삶은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다. 우셨다는 얘기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주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와 관련된 주제만 가지고도 출연해도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을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유명한 목사,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목사의 설교, 아니면 뭐 어느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아니 그 사람이 쓴 책, 뭐 이런 책의 내용이 이건 틀림없이 맞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명하니까. 이 사람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가르침만 열심히 듣고, 또 그러한 가르침들이 자기 안에 누적되어서 이제 굳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아예 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적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깨뜨려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신학자와 교수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 말이 섞여 있는 말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바울 선생의 말이니까 맞겠지. 또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당연히 맞겠지. 이런 자세로 무분별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천하의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 맞는가 하여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작정 의심했다는 뜻 아닙니다. 뭐 얘기하는 것마다 그냥 토시 하나마다 저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저것도 잘못, 이게 아니라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평생 그리스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강팍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철학 사상을 버리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바른 분별력이 생기니까 당연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포함한 목사의 말들을 무작정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무작정 다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지식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부터 확인을 하시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셨다면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받으실 때에도 성경 기록들과 부지런히 비교를 하시면서 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댁에 가시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혹시 드린 이 말씀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다 맞는 말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들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이런 지식들을 깨뜨려 가시고 바른 지식들을 갖춰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장 말씀을 총정리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알지만 말고 믿음으로 실천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성경적인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아는 만큼 실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건 죄다. 아, 노력하는 것은 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과 과거에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죄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죄와 분리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하다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와중에 어떤 죄를 또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율법을 듣기만 하는 죄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새로운 지식들도 얻어가고, 우리가 몰랐었던 그런 과거에 몰랐던 영적인 지식들도 새롭게 깨달아가고, 이게 다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데 새로운 영적 지식을 얻는 것에만 만족을 하거나 그 이해하는 기쁨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가는 기쁨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곤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행하지 않았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라고 그들을 아주 무섭게 저주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듣기만 하고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너는 움직여, 빨리 일해, 난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되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아마 그 열심만 가지고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 내지는 않으셨잖아요. 피상적인 그런 열심을 내는 모습만 가지고만 따지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정리한 것처럼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해봤지만 행함에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행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는데, 율법을 그래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걸 포기해서 백성들 앞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보여주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못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실망할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하는 거죠. 척. 사람들 앞에서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무겁고 이 힘든 율법의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우고서는 너희는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도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관인 거죠. 바리새인들도 척하고 백성들도 척하고 그래서 서로 지키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척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적인 의의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방법, 즉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의인부터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그 믿음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많은 지식과 깨달음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얻어가시되 그것으로 멈추지는 마시고 아는 만큼 행하시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족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장 말씀을 총정리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혼의 구원에 열심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7장에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나눴는데 오늘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활동들을 이겨가면서 혼의 구원, 즉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의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앞에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알기만 하고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는 무작정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노력으로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실장을 나누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영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 영의 구원을 받으면 제가 지난주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사건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영의 구원을 받고 나면 뭐 몇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삶의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나머지 퍼센티지, 그 변화되지 못하는 그 퍼센티지의 그 모습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점차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이야기는 또 방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눌 때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로마서를 나누는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독교 교리들을 더욱 확실하게 아시고 바르게 아시고 정리들을 해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영의 어떤 원리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후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아시는 만큼 실천을 해 나가시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면서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가고 또 우리 각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